예, 오늘 잠언 21장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1절, 2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마치 봇물과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잘들 아시지만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밭도 그렇고 볼을 파놔서 글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하고 또 거기에 물을 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마치 그 보에 물을 대는 것 같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왕의 정책, 왕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 그만큼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 그 왕의 마음, 또 왕의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왕의 마음을 누구 손에 있냐? 마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에 마치 그 봇물을 임의로 대는 것처럼, 그렇죠? 그 농부가 볼을 이쪽으로 팔 수도 있고 저쪽으로 팔 수도 있고, 내가 이쪽으로 물을 대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 볼을 파서 물을 대고 저쪽에 물을 넣어야지 하면 또 이쪽으로 볼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 대단한 권력이었는데 그 왕의 권력을 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잠언 기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겨드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여러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도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공의와 정의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공의와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밑에도 보면 21절의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구하는 자가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공의인지를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7절 악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굳으니라. 밑에도 계속 보면 그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흐른다면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기사들이 늘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런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삶의 기준을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윗보다 한참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그 가지를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공의와 정의가 다 훼손이 되고 온통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참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늘 공의의 정의의 편에 여러분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내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불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통한 것, 교만한 것, 눈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지금 그것이 다 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복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복을 받는 것 같고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악인의 풍성은 결국 다 심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 죄라 그랬잖아요. 악인의 형통은 죄다 그랬어요. 결국 죄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육적으로 부유한 것이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영적인 부유함을 소망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영적으로 풍성하면 결국 우리의 육도 복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이런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 31번부터 45번까지.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또한 영적으로 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세우고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버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 나라 민족의 이 어려움의 시대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지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월드컵이 하나님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기뻐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며 또 하나 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간구의 역사님이 많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